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우리 귀한 손님과 함께 안식일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셨죠?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서 8장 1절로부터 3절을 누가 천천히 크게 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관객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계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 꿰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불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8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예. 이거 묘실에서 뼈를 꺼낸다는 말은 이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죠. 예. 이 묘실이라는 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뼈를. 예, 우리 한국에서 명당 그러면은 빨리 썩는 데가 명당입니까? 빨리 안 썩는 데가 명당입니까? 뼈가. 빨리 안 썩는 데가 명당이죠. 이 사람들도 명당에 묻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묘실에서 뼈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 뼈를 꺼낸다는 말은 결국 이 사람들은 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진실을 숨기려고 또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또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의 수명을 다 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읽어야 돼요. 왜? 여호와가 왜 죽어있는 사람 뼈를 꺼내느냐 이거예요. 죽었으면 그거 끝인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진짜 끝이지 지금 사람이 죽은 거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적지 심판하실 시간까지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나는 의로운 자로 판명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자로 판명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쟁투에 보면은요, 제가 이것은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왕 교도들이요, 옛날에 천주교회가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혹독한 일을 했냐면, 천주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 신학자,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 그 뼈를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증오심이 강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시대 대쟁투 9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법왕 교도들은 위클리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지 40여 년 후에 열린 콘스탄스 회의 결의에 의해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의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번 강으로, 세번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의에 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위클리프가요, 성경 번역도 하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교리를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그때 당시는 이 천주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서는 그 증오심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뼈를 꺼내서 화장을 하고, 그 화장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재를 온 시내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시인은 말하기를 그 재가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로 가고 또 강으로 흐르고 해협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대양, 온 바다로 가서 온 세상이 그의 사상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만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심을 가질 때, 특별히 종교가 증오심을 가질 때는 이런 일까지도 합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뼈 가지고 뭐 해봐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증오심이 너무 커서. 그런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여러분, 천주교회가 증오심을 가지고 그 시체를 파서 그 뼈를 꺼내가지고 화장시켰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대의 소망 57페이지. 시대의 소망 57페이지. 57. 여러분, 미움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5, 6월에 뭐 하면은 서리가 내린다는데, 미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보다 더 대단한 게 사랑이에요. 57페이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제 생애의 속에서 창조로부터 흑암의 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흑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제한이 아니라고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예, 자, 거기까지요. 일단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증오심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 희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끝나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는 아끼는 게 있다고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듣지 못한다면 듣게 해주시고 말하지 못하면 말하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면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졌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달러가 가치가 있죠? 지금도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달러를 많이 주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필요해요? 원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의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입니다. 죄보다 더 강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뼈들을 왜 꺼내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뼈들을 꺼내셨는가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두시면 될 텐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3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4절서부터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왜 뼈를 꺼냈는고 하니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훈. 그들이 죽은 게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뭐를 듣지 않아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뼈가 됐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종이를 나눠드렸죠. 너무나 길기 때문에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자, 우리 종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에 관한 제한된 견해. 어떤 이들은 속죄에 대해 제한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 중 작은 부분만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의해 느껴졌으나 아들은 그분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간합하심의 증거를 가지셨으며 그분 앞에서 무덤의 문은 밝은 희망으로 밝혀졌고 그분은 장래의 영광의 계속적인 증거를 가지셨다고 그들은 가정한다. 여기에 큰 잘못이 있다. 그리스도의 가장 심한 고민은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불쾌히 여기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그분의 무슨 고통이요?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 육체 고통이 아니에요. 그분의 무슨 고통? 심적 고통. 이걸 쉬운 말로 해서 마음의 고통은 너무나 진했으므로 그에 대해 인간은 단지 희미한 개념밖에 가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겸손, 굴욕, 희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교적 죽음의 역사적 기록보다 더 깊은 관심을 일깨우지도 못하고 더욱 강하게 영혼을 움직여 생애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고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이 이들의 죽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순교당했죠? 죽었죠? 오늘 공부했지만 침례 요한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점이 있나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에 관한 한 그분을 위하여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다른 사람들의 고난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톱에 켜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아주 그냥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십자가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이나 그 사람들 고통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이 왜 더 크냐?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고뇌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세상의 죄가 그분을 눌렀으며 범하여진 율법의 형벌을 당하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그분을 눌렀다.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었다. 절망을 가져온 것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랑의 관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감을 느껴야 했어요? 그분이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이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일으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갈바리의 사람에게 충만하게 인식되었으며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분은 흑암의 세력에 의해 압제를 당하셨다. 그분에게는 장래를 밝혀주는 빗줄기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세력과 투쟁하고 계셨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그의 세력 안에 있으며 그가 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월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처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죽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장 쓰라린 고뇌 가운데서라도 그 고통을 가하는 원수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셨다. 악한 천사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위를 온통 에워쌌으나 거룩한 천사들은 그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진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하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민하는 영혼을 돌보아 드리는 일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악한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에워쌌으며 우리의 죄가 그분을 누르던 무서운 흑암에 떼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아내신 고통과 비교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애, 고난, 죽음에 대하여 보다 넓고 깊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 속죄가 올바로 인식될 때 영혼의 구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영생의 사업과 비교될 때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랑의 구주의 권면이 멸시를 받아왔는가. 마음은 세상에 몰두되었고 이기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문을 닫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울만의 위선과 자만, 이기심과 이욕, 질투, 악의, 그리고 정욕이 온통 차지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실 자리를 찾지 못하신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이 뭡니까? 마음속에 위선, 자만, 이기심, 이욕, 질투, 악의, 정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이 가득해서 그들이 문을 연다고 하지만 문을 열어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자리를 찾지 못하신다.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너희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8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죽어있는 사람의 형상이 5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왕들의 뼈, 그 다음에는 누구의 뼈예요? 방백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뼈,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뼈, 그 다음에는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 5 사람들의 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묘실 속에. 이 5 사람들의 부류는 5번이나 주시는 그 권면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5번이나 주시는 권면을 거절한 결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그리고서는 진리를 전했을 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비둘기, 반구는 비둘기입니다. 제비, 두루미, 이건 다 철새예요. 철새는요 기가 막히게 시간을 압니다. 그래서 갈 때는 가고 또 돌아올 때는 또 돌아와요. 제비가 그렇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요. 딱 정확한 시기에 돌아와요.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를 모르냐 이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 때 돌아와야 되고 둘째 천사 기별의 시기 때 돌아와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섯째 천사 기별의 시기 때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뼈. 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뭐를 원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원한다. 왜? 살아있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요. 자, 우리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서기관의 어떤 붓이요?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방백들의 죄, 방백들의 뼈라 그랬죠. 그죠? 이 방백들,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원본이 하나면 그 원본을 훼손되면 더 이상 성경이었기 때문에 원본을 계속 복사를 했어요. 그 복사하는 일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를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베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까 그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 붓이다. 거짓 붓입니다. 그것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니? 말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또는 성경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혜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붓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거절하고 오류를 고집하기 때문에,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는 더 큽니다. 왜 커요? 진실대로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뭐를 행했다고요?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14장의 사자들이 전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고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행한 죄를 말합니다. 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이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도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마에 희끗희끗하게 생겼어요. 이거 뭐가 될 징조예요? 이거 희끗희끗하다. 이마가 희끗희끗하다. 상처가 났는데 거기 희끗희끗하다. 이거 무슨 징조예요? 문둥병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누가 진찰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문둥병 아니래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게 문둥병. 왜? 제사장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지금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너 아무런 이상 없어.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 자, 우리 봅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을 보지 말고 에스겔서 9장을 봐야 되겠네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거기에도 나오죠? 가증한 일. 자,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자,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무슨 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증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가증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진멸하리니.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범죄했더라도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이 지은 죄를 짊어졌을지라도 돌아보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아들이시라도 죄를 짊어졌다면,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도 그 죄를 본인이 짊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맡겼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뭐가 없을 것이며,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결국에는 뭐가 맺힐까요? 무화과가 맺히겠죠? 그런데 지금 무화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 이파리도 다 말랐어요. 그러면은 무화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자두나무에 자두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네? 열매는 맺었겠죠. 꽃이 졌으니까. 그런데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열매를 익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잎이 하나도 없어요. 네, 끝이에요. 없어요. 잎도 말라요. 응?
무화과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능성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뭐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파리가 다 말랐는데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조금씩 달렸어요. 떨어지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익힐 수는 없어요. 왜? 잎이 다 말랐기 때문에. 열매도 없지만 열매가 될 조그마한 가능성은 있었는데 뭐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무는 볼 게 없어요.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에는 뭘 줬어요? 진액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뭐하도록? 열매 맺도록 다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도 없도록 이파리가 다 말라 시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거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망이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교회,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조금 더 읽어봅시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자, 여러분,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이파리도 말라가는데 지금 무슨 강구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근데 이 대책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예, 멸망하기는 하는데 견고한 성읍들은 좀 나을까 해서 견고한 성읍을 찾아요. 견고한 성읍. 예, 견고한 성읍.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계시록 14장의 견고한 성읍. 계시록 18장의 견고한 성읍이 뭐예요? 바벨론 성입니다. 그죠? 근데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독한 물을 마시고 있고 결국 우리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간들한테서 뭔가를 구해요. 인간들한테서.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왜? 고칠 수 없는 것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에게.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여기서 말은 말입니다. 말, 달리는 말. 그런 말의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지금 원수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점령을 당했습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이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뭐했도다?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자, 아까도 말했죠? 이 사단은요 술책을 연구해요. 그리고 인간도 뭔가 방법을 연구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뭐하리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마지막에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었어요. 물은 지 얼마 만에 죽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요.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로?
재료가 뭐? 놋으로 뭐를 만들라? 뱀을 만들고 그 뱀을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이런 치료제 봤어요? 뭐 먹어야 되는데, 약이라는 건 뭐 먹어야 되는데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보면 산대.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뭐 먹거나 바르거나 뭐를 해야지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이에요. 치료제예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그런데 그 물려서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사람은 결국 뼈로 남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슬픕니까? 왜 슬퍼요? 왜 슬퍼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꼼짝없이. 왜?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어요. 번뇌. 근심과 걱정, 번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성경절을 펴놓고요, 자, 초기문집을 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69페이지. 초기문집 269페이지. 번민하는 상황. 제목은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자, 다 찾으셨어요? 자, 누가 큰 소리로 천천히 그 한 단락, 흔들림 첫 한 단락 읽어주세요.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영혼은 창백했고 이쁜 권신의 빛이 영영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 가운데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점으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건실된 빛이 그들을 이루곤 했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화이트 선지자가 이 계시를 봤는데, 이 어떤 이들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보이는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겟세마네에서. 거기서 왜 예수님이 고민했어요? 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내 손이 엄청 아플 거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뭐 죄 때문에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를. 자,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왜 부르짖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속 나타나요.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자, 270페이지 이번에는 좀 더 내려와서 270페이지 그 중간쯤 밑에서 조금 위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왜 고민해요? 왜 고민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였는데, 계시록 14장이 다였는데, 새 천사의 기별이 다였는데 또 다른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8장에 선지자가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런 번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리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27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이 무리의 수요, 번민하는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뭐를 붙들고요?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왜? 그들은 진리의 전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9절. 예레미야 8장 19절.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었어요? 뭘 섬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그렇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여러분, 뼈를요 원래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뼈를 묘실에서 꺼내서 햇빛에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삭습니다. 금세 삭아버려요. 결국 그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던 해, 그들이 경배하던 달이 그들을 결국 분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신을 경배했다는 뜻이죠. 예. 자,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인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또 어떤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누구도 상하여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입니까? 지금 불법하고 불의하고 죄 짓는 백성입니까? 불법하고 불의하고 죄 짓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들 혼자 당하느냐?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들과 함께 당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결국에 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말라 비틀어지는 분토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예레미야 8장 마지막 절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는요?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아멘. 여러분, 길앗은 어떤 곳입니까? 길앗은 어떤 곳이에요? 길앗 어떤 곳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여러분, 길앗은 어떤 곳입니까? 아멘. 여러분, 길앗에는 누가 있다고요? 길앗에. 여기 예레미야 8장 22절은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은 길앗에는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길앗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요? 누구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죄,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셨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엘리야는 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향.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3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마다 떡을 갈았는데 그 떡과 관련이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6절 7절. 레위기 24장 6절 7절. 레위기 24장 6절 7절. 여호와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4줄 위에 두어 음료물로 여호와께 화나니를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떡이 몇 줄로 들어가 있어요? 2줄로, 그죠? 그리고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한 줄에 6개씩. 그래서 6개가 2줄이 있으니까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근데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떡 위에 뭘 넣으라고요? 떡 위에 유향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유향. 예. 이 유향은요, 향입니다. 말 그대로 향이에요. 향.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거예요.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향처럼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은 기도와 합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상징해요. 향은. 근데 이 향은 기도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아요. 뭐와 함께? 진설병 상과 함께, 말씀 연구와 함께 기도가 드려질 때 그들은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앗에 있다. 길앗은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없습니까? 유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구하지 못한다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의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바라세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조사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에 거짓 신 해와 달이 나올 것이며 참신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가 되고 치료제가 되고 유양이 되지만 거짓 법은, 거짓 율법은, 거짓 말씀은 그들을 분토로 만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 특별히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권면, 라오디게아 기별에 우리 모두가 근심하며 번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로서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르앗에서 주어진 유양을 통해서 의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의사를 통해서 내 백성이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어 뼈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뼈를 묘실에서 드러내시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거절했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와 같은 뼈들이 되지 않도록, 진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천사들의 기별을 통하여, 또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통하여 엘리야의 그 길르앗의 유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유양이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치료제가 우리의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어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골수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별이 참으로 땅에 묻히거나 또는 등경 밑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동네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내 영혼을 밝히는 주님의 귀중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실 때에 선지자가 근심하며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 앞에 계시는 진리를 위하여, 이것이 진리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번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모두가 따라가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